찬양대의 찬양이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석규 전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 깨진 관계나 상처나 아픔이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이 막은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9장 13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저희의 안수하고 떠나시리라. 이렇게 짧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어린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고 계세요. 한 번은 제가 페루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페루에 있는 아리카바에 있는 한 어린아이 눈동자 속에서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왜 이제서 왔느냐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린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결단코 그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오늘 찬양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한 분이면 예수님 한 분 믿는 것으로 여러분은 충분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결국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역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우리 심령의 부흥이에요. 그러면 문제나 어려움이 무슨 걱정이 될 수 있겠어요? 윌리엄 워즈워드의 무지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뛰노나니 내가 어렸을 때 그러하였고 어른 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만일 늙어서 그렇지 아니할진대 차라리 나를 죽게 하소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원컨대 나의 하루하루를 타고난 경건으로 이어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윌리엄 워드워즈는 어린이 된 지금도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뛴다 그랬어요. 만일 늙어서라도 그 마음을 잃게 되면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렘이 없는 삶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시인이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파격적인 말이잖아요. 어린이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자꾸 변화합니다. 변화가 중지되면 굳어지고요. 굳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어린이가 뛰놀 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우리 속에 숨어버린 어린아이를 다시 불러내는 이 주일이 돼야 합니다. 그 어린이와 더불어 놀아야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어린이를 멀리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 결과 놀 줄 몰라요.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사느라고 또 미국에 사느라고 쉴 수가 없었어요. 성공의 사다리를 오느라고 숨이 찰 지경입니다. 조금만 지체해도 추월당하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드라이해지고요, 피폐해졌습니다. 인디언들은 부지런히 달려가다가도 간혹 멈춰서서 뭔가 기다린대요. 미처 따라오지 못한 혼을 기다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웃기는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 혼을 뱀에게 맡기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혼, 넉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쉴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방글라데시처럼 방에서 굴르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몸은 쉬면서도 마음이 쉬지 못하면 참 휴식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일상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면서도 몸과 마음이 좀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잘 놀잖아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사랑교회도 보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이 가장 천국 같아요. 놀이에 몰두하는 아이들 보면 생동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생동한다는 것은 뭔가 창조적인 에너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놀이는 그래서 참다운 의미의 안식을 줍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에도요 그 놀이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징어 게임 하면서 노는 것들 보면서 그게 한국 드라마가 여러분 넷플릭스를 장식하는 것도 우리는 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노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생명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좋은 음악도 듣고 미술관도 가고 자연과도 접하고 뭔가 살아있는 것을 기르시는 이번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7년 만에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했어요. 감히 이스라엘을 내어 쫓으려고 전쟁을 걸어오는 족속이 없어졌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승리를 거둔 다음에 문제가 바로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를 축축해 보면 대략 90세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정복해서 남아야 될 땅, 얻을 땅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은 끝났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이스라엘이 실제로 점령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배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아내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사명을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어서 각 지파들 통해서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 일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불가능한 명령 같았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사령관으로 온 지파가 함께 싸울 때는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각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을까 확신이 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이루어 주실 테니까 가나안 땅을 속히 각 지파에게 나눠주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후반절에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지난날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후계자로 누굴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지명했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떡하나. 점점 에이징 처치가 한국 교회도 되고 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요 80이 평균 나이셨어요. 그만큼 나이가 드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오히려 가나안 정복이 여호수아 한 사람, 이 90노인 된 여호수아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알까봐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속히 땅을 배분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완성하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미 이긴 전쟁을 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겪었던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결국은요 믿음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특정 지도자의 절대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이러한 형태의 교회는 사실 약한 교회입니다. 목사 한 사람만 바뀌면 확 변할 수 있는, 장로님 한 분만 여러분 잘 섬기다가 바뀌면 어려워질 수 있는 교회.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 교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 사역을 하면서 목사만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전환기에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운다라는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꺾으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가 지배하는 지역과 사람들을 호락호락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개척교회가 더하고요, 특별히 선교지가 더해요. 영적 전쟁터예요.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는 교회가 코너에 몰린 것처럼 보여요. 아, 교회가 정말 어렵구나, 코너에 몰렸구나.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이슬람과 힌두 지역 특히 그렇습니다. 인도를 돕고 있는데 인도 지역이 그래요. 제 한국 교회를 보세요. 분명히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각 영역 안에 영적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정말 어른들이요, 어린이들 가야 할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막고 있고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런 어른들처럼 서로 싸우면 어떡해요? 깃발만 흔들면 뭐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마귀는 온갖 죄와 질병, 깨진 관계, 마약도 마찬가지, 중독, 우울증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팬데믹 통해서 드러났고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동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이겨놓은 싸움 앞에 왜 당황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했어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요, 죽겠어요, 더 참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로 되어져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문제는 결국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자아와 욕심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느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게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이제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나의 주님께 순종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만 하면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것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배분할 때, 그 포션을 나눠줄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었습니까? 땅을 주지 않았어요.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제사장을 도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하나님 율법을 가르친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 전념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레위 지파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본문 마지막 읽어주신 우리 본문 말씀 33절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유수한이라고 하셨어요. 33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은 것은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레위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레위 지파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기업이세요.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증언하는 레위 지파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실지 레위 지파의 사명으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목사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름받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전문인으로 부름받으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신앙의 전방에 서 계세요. 목사는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분명합니다. 고백하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예수 사랑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문이 나서 사랑이 회복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기업이 될 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가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 레위 지파 되기 싫어요. 저는 목사님처럼 개척교회 하다가 인생 종치기 싫어요. 내 자녀가 더 그런다면 정말 싫어요. 누구나 이런 단계를 지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믿음에 머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했던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에 고민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을 포기하고 세상 재산을 택했습니다. 세상 재산을 소유하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 떠나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이제 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우주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다퉈서 우주 개발 여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를 다녀왔고요.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우주선으로 지구를 선회하는 관광을 계획하고 있어요. 작년에 스페이스X가 민간인 첫 우주 여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목적이 아니에요. 더 큰 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를 개척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사업상으로도 엄청난 일일 것입니다. 근데 먼저 해야 할 일,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자신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우주를 정복한들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30대
남자 집사님이 어렵게 미국에서 자리 잡고 집도 사고 잘 살다가, 그래서 가끔 저와 저 집사람 버클리로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던 형제였어요. 근데 갑자기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소식이 온 거예요. 제가 장례 예배를 북가주에서 하고 LA 내려가서 하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를 지난번 유스 리트리트에서 만났어요. 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딸 하나밖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바로 옆이에요. 설명하기도 쉬워요. 애플파크 옆에 교회, 엄청난 교회예요. 위치도 그렇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주님 되시면 나는 아굴골짝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면 됩니다 고백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그러면 평생 가난하고 실패한 목사로 살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왕 목사가 될 것, 제가 보여진 교회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성공한 목회자가 사실 속으로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하나? 가지 말아야 될 길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했습니다. 불안은 적중합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게 분명하지 못했어요. 신학을 하면서도. 그때 제게 필요한 것은 목회보다 주님을 정말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됐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였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된 지 89년 말에 제가 전도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30년이 훌쩍 지났어요. 미국 와서도 조그마한 집도 소유받고요, 타고 싶은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 자동차 탔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가 나서 완전히 박살이 났었어요. 소유도 해봤고요. 소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소유해야 나눠줄 수도 있고요, 집이 있어야 여러분 누구를 초대할 수도 있고요. 근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소유한 모든 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면 내 재산, 내 땅, 내 기업, 그거면 됐습니다. 확신이 드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나중에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들이 쭉 있는데 카페 동산이 있어. 지난번에 우리 공동체에서도 몇 분이 춘천을 다녀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5월달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우리 원장님의 소식인데, 카페를 통해 도움받고 배고픔을 채우고 정서적으로 위로를 얻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한 여학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승희라는 여학생입니다. 실명이에요. 벌써 고2가 되었네요. 중학교 때부터 돕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가위 들고 싸우던 사건이 일어나서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복역 중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똘똘한지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해야 한다며 정신 차리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고모 집에서 살다가 고모가 너희 엄마가 우리 오빠 죽게 했다며 승희에게 모질게 대하며 함께 살 수 없다고 해서 센터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원주의 의료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에 카페에 왔는데 올바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승희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십사 사연을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진정한 땅은, 기업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요, 어린아이처럼 되고요, 그런 어린이들을 돕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부흥이라는 책에서,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갱신되고 새로워지며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고 있으신지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지 않는데 미래가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변화가 있으려면 나는 이 시대의 레이지파다. 내가 받을 기업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을 공개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함께 세워져 가는 것. 다른 사람들 몰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가슴 뛰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가슴 뛰며 재밌고 흥분될 일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그러면 염려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 주님 한 분이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면 어떤 시험이 닥쳐도 남편이나 아내가 변하지 않고 아이들이 계속 속을 썩이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도요, 일터의 어려움이 많아도 이겨낼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린애가 깨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흉포하고 이 부패한 세상은 어린아이가 쫓겨난 세상이에요. 속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요, 고치고 싸매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소개합니다. 인도를 돕고 있는데요, 인도의 사모님은 한국 사람이고 남편은 인도 사람이에요. 여기를 계속해서 지금 매달 돕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을 보내왔어요. 프린스는 이제 9학년, 중학교 3학년입니다. 본명은 가네슈인데 그 가정 구성원들의 이름은 모두 힌두교 경전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독실한 힌두교 집안이었지만 6년 전 지역에서 만나 전도하여 매주 한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정의 아들입니다. 아빠 없이 엄마와 생활하는데 엄마인 엄버띠 성도는 글도 모르고 막노동과 길거리 노숙, 땅콩파리 등으로 생활을 했지만 누군가를 돕는 일에는 세 끼를 한 끼로 줄여서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글은 모르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성경공부를 할 때면 늘 참석하여 배움에도 열심입니다. 항상 프린스가 옆에 앉아 성경도 찾아주고 읽어주며 함께 참여했는데 프린스는 참 신실한 청소년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드럼이 치고 싶어 밥그릇을 엎어놓고 연습을 한다기에 토요 비전 스쿨에 드럼반도 개설해 가르쳐 지금은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 앞에서 과일을 파는 엄마를 도와 새벽 시장에 과일을 운반하는 일, 과일 판매를 돕는 일 등을 열심히 돕고 있으며 공부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프린스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레이지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 우리의 근본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처럼 물을 담지 못하는 우리 사회를
사랑으로 고칠 책임이 우리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신 소망의 근거들을 놓아주는 일이에요. 다리를 놓아주는 일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를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 삼으소서. 나의 기업은 주님이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한 분만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